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휘장이 하얀색이었었죠. 예수님의 그 변화 산상에 대한 것을 기념했던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이어서 그것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휘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을 특별히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2025년에 특별한 이 사순절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사순절마다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집회를 매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첫 스타트에서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왔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건 80분에서 한 100분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간순간 시간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내일부터도 또 시작이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새롭게 좀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와 보라, 그죠? 와서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주시고 나에게 믿어주신 그것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8장의 전반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이 단지파였거든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영적인 우상 숭배의 전형을 보여주는 단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하셔서 사명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이곳에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이제 다 쫓아보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그 사명으로 단지파에게 땅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단지파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치 갈렙과도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거기에 비록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을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갈렙과도 같은 믿음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 바로 인근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사명을 포기합니다. 그 땅을 등집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더 좋은 땅, 그죠? 더 풍족한 땅, 더 축복된 땅을 찾으려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찾아내요. 창세기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땅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축복으로 가장한 은혜의 장애물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신앙의 분별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을 신앙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재해석하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참으로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셔요. 이제 집을 이사해야 할 형편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하북교회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 멀리도 갈 수 있지만 가까이 이렇게 우리 하북교회 주변에서 또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분들이 또 제법 많으세요. 또 이제 출가했던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려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을 또 자기 자녀들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혼자 살겠다 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교회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삶의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또 신앙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묻어나는 우리 하북교회가 정말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북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가 발견된 또 이렇게 라이스 그 축복의 땅이라고 보여지는 그 땅,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단지파에서는 600명의 군인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하러 가죠.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아요. 그 중간쯤에 어떤 가정이 있어요? 미가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미가의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뭐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우리 오늘 본문 18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러분, 단지파의 이 군인들이 이제 미가의 집을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단지파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단지파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먼저 정탐꾼들이 찾아서 왔지만 대다수의 600명들은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몰라요. 어떤 그 환경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그 막막한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뭐를 찾습니까? 반드시 나에게 성공과 축복을 가져다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확실히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죠? 우상과도 같은 부적을 찾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호기심이 들었어요. 옛날에 부적 같은 거를 이렇게 얻으려면 뭐 점치는 데 가거나 또는 무슨 뭐 주술하는 데 가서 이렇게 부적을 받아오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베개 밑에다 두고 또 옷 속에 꿰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 부적을 인터넷으로도 판매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부적 이렇게 쳤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부적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미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게는 뭐 두꺼비 부적 뭐 이런 걸 시작해서 수입산 명품 부적도 있어요. 2천만 원이 호가하더라고요. 그 부적 하나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애군을 맞게 해주는 명태입니다. 이것을 부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도 돈만 주면 저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책가방이나 또 열쇠고리나 이런 것에 다 매달아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 그렇죠? 막 달나라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IT 시대의 최강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적이 또 많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무언가를 하나 좀 잡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당장 앞길이 캄캄하고 내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때 문득문득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막막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나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다 해답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 해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세상의 온갖 풍파와 시련이 닥쳐도 또 미래가 불특정해도 우리 믿는 가정들은요 안전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발견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그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고 나타날 때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지혜로운 가정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풍랑이 불어도 폭풍우가 내리쳐도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하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북의 모든 권속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큰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행하게도 단지파는 이 축복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단지파는 오히려 미가 집에 있었던 우상들, 그리고 드라빔, 에봇 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미가 집엔 누가 있었습니까? 젊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또 이 제사장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해요.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오늘 19절과 20절인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지파는요 하나님을 대신할 완벽한 부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까지 포섭해요? 레위인까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레위인을 채용하는 면접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이보시오, 당신은 미가 집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단지파의 그 많은 사람들의 제사장이 돼서
출세하고 성공한 그 자리에 당신을 올려줄 건데 어떻게 우리와 갈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젊은 레위 이 지파가 어때요? 출세한다, 성공한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면서요?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 소리가, 그리고 당장 그 우상 숭배하는 단지파와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우리 하북교회 담임자로서 우리 하북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숫자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날마다 또 순간마다 많은 교우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해요. 그러나 질적으로 또 성장하는, 자라나는 그 교회도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잘 전하는 곳, 그것이 우리 하북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설교를 준비하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또 이렇게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행하면서 놀라운 건요,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 통독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전혀 안 놀라시는데 이거는 신문의 날감입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로 날감이에요. 무려 96세 되시는 분도 계세요. 눈이 안 보이셔요. 성경책이 안 보이세요. 너무 글자가 작으니까. 근데 귀는 들으시니까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성경, 그 음성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장, 그것이 바로 부흥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북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귀한 한 영혼이 모이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흥과 그 성장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것보다. 단지파는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출세를 원했던 그 레위 지파, 그리고 이제는 그 레위 지파가 단지파에게 가세가 되니까 이제 단지파는요 어때요? 아주 종교적으로 완전체가 됐어요. 완전해졌어요. 우상도 있죠. 거기에 제사장도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이건 다 누구의 집에서 훔쳐온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훔쳐왔는데 이 미가가 처음에는 없어진 줄을 몰라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를 추적해 올라가요. 왜 나의 것을 빼앗아갔느냐? 단지파하고 이제 독대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대목이 또 가관이에요. 한번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미가가 어쩌면 오고 오는 이 세대의 그 불신앙하는 이 세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가가 뭐라고 해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우상의 신들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벌써 되게 오래전에 출간된 책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석학인 교수인데 도킨슨이라는 박사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정도 됐나? 15년, 20년 전 이렇게 됐습니다. 만들어진 신. 전 세계적으로 1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15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지금까지도 이 책이 팔려요.
근데 이 저자가 본인 스스로가 뭐 이야기해요? 아주 노골적이고 나는 아주 전투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존재할 확률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 존재하는 것 같다. 여러분, 스파게티 괴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믿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이제는 허상이다. 성경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설득해서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를 만들도록 그 운동에 지금 이 교수가 앞장서고 있어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있을 줄 믿어요. 무신론자를 만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필요 없다. 순종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전도 더 안 해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 이미 물 건너 간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다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얻고 싶습니까? 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마치 요술램프에서 지니를 불러내듯 이런 분들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내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고 이분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러한 위험을 지금 미가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진정한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단지파 어때요?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손 안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손 안에 있는 이 우상과 이 제사장이 반드시 나에게 뭘 가져다 줄 것이다?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는 거죠, 단지파가. 자, 그런데 이 잘못된 신념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아주 끔찍한 폭도들로 이 단지파를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폭도들로 만들어버려요. 이 구절이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할렐루야.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저 북쪽에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갑자기 단지파가 찾아오더니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 라이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성경 보니까 성읍들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폭도들로 변한 거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도 있고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주고 이들을 케어해주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단지파에게 이 라이스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싸움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약점이 그들의 땅을 약탈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으로 제압하고 죽이면서까지 더 풍성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야만성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파입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 이 단지파는 추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2지파 중에 서열 몇 위예요? 2위를 달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고 그 지파거든요. 근데 이 단지파가 왜 이렇게까지 괴물의 모습이 되었을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늘 이 주제가 반복되잖아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 저 우상들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잘못된 생각과 이념이 결국에는 폭도들로 이어지는 그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사사기 19장부터 살펴볼 텐데 더 어마어마한 괴물이 다음 주에 또 등장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더 어마어마한 괴물이 등장해요. 이어서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지파가 폭력으로 라이스를 다 점령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해요.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그리고 이름표를 붙여놓는 거죠. 여러분, 부모 세대의 이러한 폭력과 약탈하는 모습을 누가 지켜봅니까? 자녀 세대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가 이걸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라이스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요? 네 글자, 약육강식에.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간다고요? 약육강식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힘의 논리를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은 부모 세대 못지않은 또 다른 괴물이 돼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그 괴물을 보유하는 단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단지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망합니다. 망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 라이스 땅에 단지파의 이름표를 붙여놔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많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 죄악들이 풍성한 곳이 돼요. 이스라엘에서 쭉 살펴보면 솔로몬 왕 있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북쪽은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근데 북쪽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요. 그게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가 어느 지점을 기점으로 벌어지냐? 바로 단지파를 중심으로 이 우상 숭배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기록이 열왕기상 12장 28절과 30절에 있어요. 우리 조금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미가의 집에서 작게 출발했던 우상 숭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번져서 단지파로.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왕조 전체로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번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어느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그리고 그 단이라는 지역에 이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결국에는 BC 722년에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겠다 싶으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킵니다. 이러한 멸망되던 과정 가운데 단지파는요, 성경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는 지파가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지파였는데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맞춰지는 정말 불행한 삶을 이어가는 아수르 이 단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사기 17장과 18장을 살펴봤어요.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무신론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시대가 더 이 무신론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의 말로 노답인 것 같아요. 그냥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해답이 없어요.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라. 소유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라라고 제가 명령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암흑의 시대, 무신론의 시대,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단지파는 어떤 힘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느냐? 우상 숭배하는 힘으로 살았어요. 그 힘으로 폭도들로 변해서 악한 자들을 짓밟고 약탈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었던 그들의 지파. 근데 우리는 그 종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단지파의 이 힘에 대항하는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십자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소원들을 꺾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고집, 내 욕망, 내 정욕들, 이런 걸 다 꺾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몸부림치는 인생, 그것이 십자가의 주인공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에
내 소견대로 그렇게 치닫는 이 시대에, 그렇게 죄악이 많은 이 시대에 무엇이 사람이 변화시켰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정답인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가정이 금이 가고 때로 깨질 형편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연합하게 되고 서로 화해해야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부의 식구들 육체에 곤고함이 있고 또 병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병마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이 있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앞이 캄캄하고 정말 노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할 우리 자녀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국이 이러다 보니 우리 하북의 기업들 또 가정들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 사업체를 일궈야 되나 고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때 점치는 자들, 부족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떠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과 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곤고하더라도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 지나가며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이 잘 장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노답인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찬양하시고 또 주어진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달려
영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도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야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니 때로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과 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말씀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저희가 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불꽃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해내고 영광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복된 손길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물질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들은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들 우환지고 특별히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이 누려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또 감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북의 권속들 늘 건강의 축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소식 영상으로